2023년 3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축복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들이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11조라는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록펠로라는 사람 잘 아시죠? 11조를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에서는 참 한동안 이 록펠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책도 나와 있죠.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제목의 책. 하지만 실질적으로 록펠러는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인 부분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인 것을 다들 알 겁니다. 하지만 부흥회에 그 초청된 강사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록펠러 파리를 참 많이 하죠. 이 책을 소개하며 11조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며 말라기 3장과 연동시켜서 성도들에게 소위 삥을 뜯는 거죠. 사이비 종교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더 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참다운 11조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와 비슷한 제도가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네키아 이런 데서는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역시 11조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 가나안 백성들 말하죠. 그 사람들요, 토착민들요. 그러니까 11조 제도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그런 고유한 제도가 아니고 고대 제국들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11조에 대한 일화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주축이 되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 재물들을 탈취해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던 병사들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조카와 가족과 재물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게 되는 그런 11조를 처음 나타납니다. 구약에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자던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1조를 서원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는 곡식과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그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11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 18장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신명기 12장의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그 내용으로 그 가져온 자와 가족과 노비와 함께 하나님이 택하실 곳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신명기 14장에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들이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가져온 사람과 택하신 곳에서 가져온 사람들과 노비와 가족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너무 멀면은 드릴 11조를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으로 11조 드릴 곳에 가가지고 소나 양, 포도주나 독주 등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권속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보면요, 매 3년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해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레인 역시 그 11조로 바쳐지는 부분을 받은 부분에서 다시 11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일곱 번째 11조에 대해서만 마지막 후렴구로 나오는 것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온열한 11조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11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정하는 11조를 다 내지 않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드린 11조를 창고에 채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의 그들이 그 11조 내는 이 부분과 봉헌문을 빼돌려 가지고 착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께 다시 11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즉 재물 헌금이 아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가져야 할 그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0절을 보면은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하눈이라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원어에 맞게 재해석을 하려면은 시험하여 이 말은 분별하다, 확정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율법에 정한 11조를 조금이라도 떼먹지 말고 다 가지고 와서 성전 창고에 들여놓아 레인과 고아와 과부에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이 곧 빛이심을 증명하고 입증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을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혼자 이 PPT를 띄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속인다. 그러나 너희가 말한다. 우리가 무엇으로 당신을 속였습니까? 11조와 헌물. 이렇게 그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오역된 오역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현재 이 목회자들이 제사장들과 같이 11조를 착취하는 데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는 하나님을 속이겠느냐로 번역되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11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요, 마세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마세르인데 이것은 이 의미는 열을 하나로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일부 교회 목사들이 보면은 11조를 잘해서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아라, 뭐 시험해라 이런 것을 갖다가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오역한 이 성경 부분 오역한 것을 다 알면서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조 안 하면 마치 그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에게 우환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 일수꾼이 일수를 받듯이 그런 뭐 착취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는 곳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나타내는 마세르는 열을 하나로, 즉 10계명을 하나로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하나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장자의 속전인 11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열의 하나가 되셔서 열의 하나를 가지심으로 대표 제물이 되셔서 11조로 바쳐져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태초의 복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 즉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씨에서요. 잠자던 곳에서. 다시 본절로 돌아가서 도둑질이란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3절과 출애굽기 20장 15절에는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가나브라는 히브리어로 나타나는데요. 본문에서는 카바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심령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한 의문을 품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그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강조하여 지적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것을요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즉 말씀을 가진 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망각하고 엉뚱한 표면적 행위, 즉 내가 신대기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고 혼합주의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라는 문자적인 것에만 묶여서 이것을 희생제물의 제사로만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죄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거요. 이 11조는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11조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명령이 나타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레기 27장 30절에 보면요,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도로 11조를 명령을 했는데요. 그 땅과 그 땅의 소산,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런 의미에서 11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먹으라고 하면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즉 장자와 만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난 것, 단순히 장남, 맞이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의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분깃을, 아론에게 주어지는 그 분깃을 첫 소산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의 곡식이라고 부연 설명까지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소산은 제일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소산은 단순히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속해져 있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그 민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듯이 말입니다. 히브리인, 즉 건너온 자들의 시작은 출애굽 6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중에 11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11조도 6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11조에는 6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살아난 처음 남자인 장자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만물에 대한 그런 명령으로 곧 출애굽기부터 주어지기 시작한 그런 명령입니다. 네,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첫 소사는 어떤 것을 대표하여서 대신하는 그런 대속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개 중에 대표인 11조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어야 할 나귀 대신에 대속물이 된 양이 그런 대속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 나머지는 전체의 대속물에 포함되어서 대속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장자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 저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나머지 우리 성도들이 그저 천국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받는, 그 대속함을 받는 그런 구속하심의 샘플 영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11조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11조를 보여주면서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지만 백성들과 제사장은 거기에다가 제단에다가 더러운 떡을 바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통탄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에서 3장에 나옵니다. 1장부터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2장 3절을 통해서 똥보다 더 못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떠난 제사장들과 그로 인해서 율법을 거스른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1장 8절을 보면은 제사하고 자신들은 그 제단에 헛된 것, 그러니까 이런 뭐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제사를 하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는 그런 11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함을 한탄하시면서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시고 구약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시죠. 그리고 기독교의 암흑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뻥 차버린 거죠. 그냥. 그리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바벨탑을 쌓아서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어 천년만년 영생하려는 그런 아담의 선악과 먹는 모습,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런 힘의 우위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들은 그런 최고의 작은 수확물인 그런 박하, 회양, 근체 11조를 하고 24절에 나타나는 나타는 빼고 빼돌려가지고 착복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눈먼 지도자라 하고요. 천국의 문을 닫는 자로 칭하면서 하나뿐인 랍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로, 즉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 낙인을 찍습니다. 23장 8절이죠. 11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익만 위해서 그저 11조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이 삐뚤어진 가르침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믿게 되는 그 사람들 역시 곡식이나 짐승으로 형식적인 제사만 하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죠.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가면서 믿지 않는 그 잘못하는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내 우위를 챙기는 그거 말이죠. 오늘날하고 똑같죠. 현재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11조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혹시 한 푼이라도 더 낼까 발발 떨면서 정확히 10분의 1을 계산해서 10원짜리까지 계산해서 헌금함에 넣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죠. 굳이 다시 말하면은 10계명의 최고봉은 사랑이죠. 바로 그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11조라고 내고는 나는 이만큼 했어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나보다 못한 자들한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랑하고 부자들한테는 굽신굽신 잘난 사람한테 굽신굽신 하진 않느냐 말이죠. 겉으로 말고요, 속으로. 이 말씀은 11조가 함의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11조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1조의 형식적인 면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그 당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 당시 구약의 그 역시도 성경이므로 현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구약도 성경이잖아. 그런데 왜 그 명령을 준행을 그 구약에 지시했던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억측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구약을 지키려면은 에봇 입고 제단에서 짐승 잡고 각 뜨고 불태워 갖고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일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에서만 하는 것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순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들도 꼭 지켜야 됩니까? 만약에 그것도 지켜야 된다면요,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월절과 함께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꼭 지켜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 다들 하죠. 이 여호와의 밤, 다른 절기들과 달리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6월절 절기 중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니 그냥 띠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씻고 쓴나물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기다리며 나를 지새우는 그 날입니다. 이 구절이 있는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왜 지키지 않지요? 하나님 지적 명령하신 건데요. 대대로 지키라고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사순절, 오순절 이런 것들 지키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초등학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왜 유독 11조만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고집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11조가 없으면은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교회 재정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입장일까요? 조금 제가 좀 치우쳐서 제가 설명을 안 해볼게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복채같이, 무당에게 내는 복채와 같이, 점쟁이한테 내는 복채와 같이 그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에 근거된 헛된 믿음 때문 아닐까요?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헌금 11조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11조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보셨죠? 몸을 드리래요. 아예 산 제물로 다 통째로. 11조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거룩한 영적 예배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11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완성된 그런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같이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연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결코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천국에 있는데 몸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져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 돈을 바칠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자녀를,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이야기하게 될 때는요, 내가 아끼는 그 돈을 칠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아끼는 자녀를 칠 겁니다. 또 내 목숨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로 살고 있고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정부처 살면서 여기에서 없어질 곳에, 이곳 없어질 곳에서 없어질 그 재물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천국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까? 천국을 목표로 삼고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11조가 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하면서도 11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돈만 세어서 내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드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의 그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귀한 성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